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종을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어린 갓난아이들이 먹는 아주 부드러운 이유식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장성한 어른들이 먹는 그 딱딱한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딱딱한 걸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내가 많이 그동안 자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사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간을 두고 말할 때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만물의 영장.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인간은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에도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달라요. 왜 다른 것이죠?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벌써부터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들로 하여금 다른 짐승들하고는 다르게 특별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곧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똑바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명. 우리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사명이 주어졌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다른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자고 사는 걸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을 줬어요. 물론 우리도 먹고 자고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곧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때에 창세기 1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물고기들과 새를 지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새들이나 물고기들은 그냥 땅에 충만하라, 그냥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났지
우리 인간은 그러나 달라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나서 우리에게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인간은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 그 열매를 먹고 나서는 이 사명을 인간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죠. 그 이후에 인간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자고 그럭저럭 사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히 자고 좀 더 누리고 사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명을 모르고 살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은 그저 동물 수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재벌집의 개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기 개를 얼마나 잘 먹이겠어요? 또 얼마나 잘 재우겠어요? 그 개집은 또 얼마나 잘 졌을까요? 이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개도요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달라요. 특별히 미국에 사는 개는요 정말 상팔자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부잣집에서 키우는 개, 이것보다 상팔자가 어디 있어요? 부잣집.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말라 있어요. 개도요 다 말랐습니다. 소도 다 말랐습니다. 아니, 인도에서는 소를 신봉한다면서요? 네. 그러나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저들이 신봉하는, 신으로 삼는 소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소는 잘 먹이겠죠. 그러나 일소, 일을 하는 소들은요 못 먹어서 다 이 갈빗대가 다 드러났습니다. 개들도 아주 그냥 말라 있어요. 이런 개들과 이 미국에 사는 개들을 비교해 보면은 하늘 땅 차이예요. 인도 가니까 저놈은 언제 잡아먹을까 생각하더라고요. 집에 개들을 많이 키워요. 근데 손님이 오니까요 저놈은 언제 잡을까. 자, 여러분, 미국에 사는 개들 보세요. 미국은 대부분 다 정말 개들이 복받고 있는데 특별히 부잣집 개. 여러분, 만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그저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개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 개들 부러워해야죠. 여러분, 부잣집 개 중에 개집에 에어컨디션이 있는 개집 있는 거 아세요? 있대요. 그런 개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개를 부러워해야죠.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명을 모릅니다. 왜? 저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명을 다 잃어버렸죠. 아니, 더 이상 저들은 이 사명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죄가 사명을 다 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사명을 깨닫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인간의 사명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죄사함 받고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이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이 땅의 물질적인 것에 매여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사명 깨닫고 사명 위에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사명이냐? 이게 무슨 사명이냐?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복이라는 것은 무력의 정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나폴레옹처럼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더러 히틀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 정복은 무슨 경제의 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트처럼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이 정복은 무슨 테러의 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과거에 빈 라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죠. 또 이 정복은 무슨 스포츠의 정복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김연아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명, 곧 땅을 정복하라는 이 사명은 무슨 사명일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사명.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기상대명령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은요, 영어로 all nations예요. 근데 원래 이 all nations, 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은 사실은 모든 부족들, every tribes.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개역 한글 번역이 더 가까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족속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처음부터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했죠. 자,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이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세상 민족들을, 이 모든 세상의 그 족속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 사명을 갖고 있겠어요? 불신자들은 이런 사명이 없죠.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라면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사명을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사명을 모르고 지금도 불신자와 똑같이, 사명을 모르고 있는 불신자와 똑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만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이제는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조금 제가 딱딱하다 그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면은 이제는 정말 영적으로 자랐어야죠. 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죠. 어린아이들은 갈비 못 뜯어요. 그러나 어떻게 어른들이 맨날 애들이 먹는 이유식 그 깡통 병에 있는 거 먹겠습니까? 우리가 갈비를 뜯어야죠. 여러분 사명 깨달으세요. 이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정말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을 수행하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곳 워싱턴에는 각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대사들이 있죠. 대사는 각기 자기 나라의 대표로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명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사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파견을 받아서 지금 이 미국에 머물면서 대한민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외교, 조약 또 기타 사무를 맡아서 수행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라. 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기 사신이 되었다 했는데 이 사신은 바르게 번역하면 대사예요. 영어 번역에는 엠바사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신 거라 그 말이에요. 대사로. 대사. 고린도 후서 아까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의 원수로부터 파견받은 대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곧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지구상에, 이 지구에 온 대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천국 대사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대표해서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대사는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가족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냥 자기들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가족 위해 사는 거예요. 좋은 집 사겠지요. 돈이 많으면. 물론 또 좋은 차를 사겠지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들 편안하게 누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불신자는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번다면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돈 가지고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그 돈으로, 이제 그 돈으로 뭐예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바로 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죠. 이게 사명자, 이게 바로 사명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시시한 사람처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연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사명자로서 살래요. 그러면 사명자로서 이 일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채워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사명 깨달아야지. 성도 여러분, 나라에서 파견받은 대사가 대사의 사명은 까맣게 잊어먹고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산다면 되겠어요? 대사는요, 자기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은 나라에서 그 대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기 주미 대사가 나라 일을 제대로 하면은, 대사의 직을 제대로 하면은 나라에서 그 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 다 채워줘요. 대사가 여기서 대사 일은 안 하고 뭘 먹고 살지? 뭘 마시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이러면 되겠냐 그 말이죠. 아니에요.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는 사명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사명을 위해 살지 않고 그저 자기 위해서 뭘 먹고 살까, 뭘 마시고 살까, 뭘 입고 살까, 그냥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데만 신경 쓰고 여기에 연연하고 그렇게 사니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돈도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 시간도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 생명도 멋지게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사들을 보시면은요, 대사는 누구를 높입니까? 대사는 나라의 대통령이 파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사가 연설할 때 잘 보십시오. 어떤 연설을 하나? 대사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대사는요, 항상 보면은 대통령을 얼마나 높이고 대통령의 이름이 그 대사의 입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모릅니다. 대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 자기를 이곳에 파견했고 대통령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사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대사는 대통령을 높여야 돼요. 지난 22일 날 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지뢰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 이 남북의 그 긴장이 한창 고조되었을 때에 지난 22일 이제 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 장시간 동안 저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저들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잠도 새우잠을 자면서 그렇게 오랜 장시간 동안 대화를 했대요. 자, 다 잘 끝나고 나서 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김관진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김관진 그분이 뭐라 그랬느냐? 모든 것은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다 대통령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 김관진 이 국가안보실장이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의아했대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일을 참 잘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정말 칭찬을 하고 잘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신 것입니다. 다 대통령 덕분입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대사들은요 다 대통령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대사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내 옛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그때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성도들이요, 아니 선교사들만 무슨 목사님들만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노,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대사라는 사실도 모르니까 문제지요. 하도 제가 답답하니까 또 오늘 이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그냥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요? 좀 오늘 깨달아야 돼, 여러분. 내가 대사구나, 대사. 그러면 대사직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만 이 첫 부분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를 두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거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알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아세요?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목사만 이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만 이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이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 사명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대사들. 그러니까 대사들은요, 대통령을 선전하는데, 대통령을 언급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슬람들, 무슬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무슬림들은요 지금 유럽은 이미 다 이제 이슬람화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뭐 프랑스니 이태리니 영국이니 다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년 지나면은요 그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들이 돼버려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타겟하고 있죠? 이 무슬림들이 지금 동남아시아를 특별히 타겟하고 있어요. 이 아시아권에. 근데 아시아권에서 자기들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종교심이 강하다는 것이죠. 종교성이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 이슬람화를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주력. 대학 캠퍼스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슬람 이제 문화원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다 돈 대줄 테니까 지으라는 것이죠. 학교 차원에서는 공짜로 지어지는데 얼마나 좋아요. 학교마다 대학마다 다 종교과가 있는데 이슬람 문화원. 자, 얼마나 많은 중동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말로는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고 있죠. 직장, 잡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소위 말하면 이슬람 선교사들이에요. 사명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사명 가지고 한국에 가서 누구와 결혼할까요? 한국 여자들과 결혼하죠. 한국 여자들. 이 사람들은 결혼하면 자식을 몇 낳죠? 적어도 5, 6, 7, 8 낳죠. 한국 여자들 결혼해가지고 돈 아주 자식 많이 날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본부에서 다 해줘요. 자녀 교육 다 해줘요. 많이 날 거라고요. 10명, 20명. 걔들이 뭘 배우고자 알겠죠? 알라, 이슬람. 그래서 우리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자, 지금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 지구상을 그리스도화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화.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까맣게 잊어먹고 있고 그냥 나 살겠다고, 나 잘 먹겠다고 그냥 여기에 급급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후세들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 바울 사도의 철저한 사명 의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명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명 깨달은 사람이. 바울 사도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왜?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구상에 선교사로. 우린 다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죠. 바울은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걸 막았어요.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당신 죽어요, 죽어. 당신 붙잡혀 죽어요. 바울은 이거 개의치 않았어요. 사명 깨달으니까 그는 담대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자, 제대로 된 사명자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축복일까요? 얼마나 축복일까요?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용기 없으세요? 아마 용기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생명을 들여 순교할 각오를 해? 그러면 거기까지 용기가 없으면 물질은 드릴 수가 있잖아요. 물질은. 내 시간은 드릴 수가 있잖아요. 내 시간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은 드릴 수가 있잖아요. 재능은.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렇게라도. 생명이 들어오면은, 생명까지 드린다면은 이건 최고고, 아무나 그러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 이것처럼 복된 사람은 없고요. 그러나 생명은 못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건 드려야지.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다가 믿음이 들어오면, 더 들어오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이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비전은 일반 망상하고 다릅니다.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또 사명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때부터 로마를 바라보는 비전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의 사명의 사람은요,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비전을 바라보고 늘 살고 비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존 낙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워싱턴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미주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 이 세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사명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사람. 코카콜라 사장은요, 일찍이 코카콜라를 전 세계 보급하기 위해서 이 꿈을 가졌습니다. 코카콜라 사장도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까지 다 자기가 만든 코카콜라를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꿈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건 허황된 꿈이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족속에게, 미 전도 종족, 미 접촉 종족까지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자 할 때,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All Nations 교회라고 한 거예요. All Nations 교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The Church for All Nations. 이것은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All Nations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깨닫고 정말로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 지구상을 정복하리라고, 이 땅을 정복하리라고 살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All Nations 교회의 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되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의 생을 복되고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게 할 거고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